자, 자유의자의 아들들의 행함,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자유의자의 아들들의 행함.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의가 되어 그 의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을 첨부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에서 나오는 의는 여러분들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 번째가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의가 되려고 하는 것을 파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 행위로 내가 의가 되려는, 의인이 되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파괴시켜야 됩니다. 폭파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적이 원수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복음의 의가 아닌 사람들의 행위로 인한 의, 그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고 그런 것으로서 자기의 의의 개념을 가진 것들로 살아왔거든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면 괴롭고 양심이 찔리고 잘 되면 좀 내가 좀 된 것 같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런 것들을 고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마지막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멘. 자유를 주었다. 근데 이 자유를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만 줄 수 있다. 그래서 복음 뭐의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고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 사는 것이 보다 자유입니다. 1절로 4절 앞으로 안 끝났어요. 1절 4절은 조금 더 해야 돼요. 딱 이 도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이 법과 논리가 아니면 안 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내가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독점해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막인도 주신 거예요. 그걸 독점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지혜를 주시고요. 거기서 조율을 해서 자기는 선이다라고 하는 적당한 악을 비벼줘 가지고 그게 내가 선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으로 자기의 의를 만족하고 드러내며 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면 뭐예요? 심지어 자살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난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노회찬이라는 분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좌파적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좀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근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이 자기 비리가 하나 나타나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그 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만해요.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면 굉장히 싫고 나를 존중해주면 그럼 그렇지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니들이 나를 좋게 여겨야지 하고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로 길들여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박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여보세요? 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우리가 의가 됐습니다. 그 의는 의로 사는 거,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야? 자유다.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어디야? 그리스도가 사는 생각이 뭐야? 그리스도가 사는 마음이 뭐야?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이 뭐야? 분별하게 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하나하나 전부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걸 선택하는 게 뭐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 자유는 뭡니까? 예. 심판을 받지 아니해야 자유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았더니 무죄로 항상 나와야 자유입니다. 항상 무죄야. 아무리 공소권을 걸어봤자 100% 무죄로 나와.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게 법적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어떻게 정죄를 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려면 뭐다? 우리가 의의 신분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절로 4절, 5장 2절로 4절에 뭐예요? 야,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지켜도 우리 육체로 지킨다고 나와 있죠?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육체로 잘 지킨다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 지금 그리스도로 왔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연약한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잖아.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게 의가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작. 아니다. 하나님이 자, 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생활은 뭐예요?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의는 아들 그리스도의 의다. 이 의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믿음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의가 된 아들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상속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 의로 사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약속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다? 약속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믿음을 몰라요. 죄인은 그냥 죄인에게 맞는, 인간은 인간에게 맞는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아들 된 이들은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사는 게 보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게 의고 그런 생활이 보다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 그게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칭송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들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어느 날 보면은 우리의 변함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언젠가 우리를 인정해 주죠.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을 하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범죄 따라오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옷 하나도 뭐 머리 하나도 이것도 그냥 대충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유야 나는 자유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자유라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자유라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자,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들들만이 이 의가 된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예, 의인이 됐으니까 그 의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들의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와 저주를 심판과 형벌까지 당할 옛사람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죄값을 다 처리하고 사라지도록 도와줬어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의는 사람들이 정한 그런 윤리 도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모세의 중보의 손을 통해 세운 계명의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뒤로 넘기시고요. 로마서 3장 26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게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들이 좀 지켜라. 그 법을 지키면 야, 참 저 사람들 참 민상을 잘한다. 고기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지 마. 돼지고기 죽어도 안 먹어. 비닐 없는 거 먹지 마. 짱어 안 먹어 절대. 미꾸라지. 목사님 갈았는데요. 갈아도 짱어지. 갈아도 미꾸라지고. 스님들 보세요. 진짜 스님들은 고기 안 먹잖아요. 냉면 먹을 때도 고기 빼고 먹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씹을 수도 있겠지만, 큰일 났네. 잘못 먹었네. 근데 맛있어. 그냥 넘겨. 오늘 108번, 100보 해야 되겠네. 결단만 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집사가 술 먹어도 돼? 다 회개하면 돼. 그게 농담처럼 그냥 그렇게 이런 것들을 술집에서 집사들이 나중에 술이 충만해서 이제 막 더 난리가 나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너무나 쉽게 스스로를 용서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자유자기 때문에 이미 베린 몸은 그냥 냅두는 거야. 이리저리 이미 베린 걸 이미 희망이 없는 걸 어떻게 살아봤자 지옥 가는데 그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도 의로 세우신 거예요. 스스로를 의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정신을 깨워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받고 연합됐으면은 그 의를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이거지. 그다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똑같은 말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죄를 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말이야. 똑같이.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죄산 받는 게 의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 성경 내용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피로 내가 의가 됐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의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은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베드로 나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 하나가 되면 뭐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한마디로 행사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의를 받아야만이 의가 돼야만이 보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 21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결국에 의는 어디에 이르게 돼요? 영생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생에. 자, 18절에 보면은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한 두 개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 아담의 행위를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마지막 아담 한 분은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 5장에서의 의는 전체적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의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 다른 베드로서나 로마 3장은 전체적 의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에서 그걸 디테일하게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의로 우리가 기울어진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사건,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고 마음을 주고 할 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의가 된 건 아니야. 근데 의롭다고 하나님의 일단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의가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된다? 생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완전히 의인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걸 믿고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기로, 나는 이제 인간으로 살지 않기를 결정을 내린 그런 사람들만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피를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잖아요. 예수 피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죄 사함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의가 되고 이제 새 생명에 이르러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지 않았어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를 데리고 빨리 이 거처로 데려가 주세요. 성령님, 영원한 대지상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속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과 만나와 그 사랑의 계명의 말씀의 씨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런데 뭐요? 그렇게 됐을 때부터 뭐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야. 칭의야. 의롭다고 칭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의가 된 게 아니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이르게 한다? 생명에 도달하게 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개념과 의가 됐다는 개념은 달라요. 칭은 뭐예요? 칭은 그냥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이제 칭해 주는 거예요. 인정이 아니라 칭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거기서 죄산 받고 아들이 되니까. 야, 아들이 되고 나면 보다 완전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완전하신 의가 의를 어디서 만나요?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완전한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도 우리는 의야. 우린 좀 부족해도 의야.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진심이냐? 예, 진심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진심이야. 그러면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지금.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거처에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의 피로 영원히 죄를 속량하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다 치르시고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요. 자, 이해되시죠? 예, 또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의인, 칭할 인자를 쓰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완성된 생명된 연합된 뭐요? 의인. 예를 들어 사람 인자를 써버린다 이거죠. 한자로는 사람이 아닌데 여하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걸로 돼버린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마디로 칭해주면 우리는 그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 3장 나오는 그런 어떤 전체적 의, 절대적 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죠. 왜? 전자가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너무 기쁘죠? 할 일이 없어. 만사가 그냥 편한 거야. 고민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나 부족해요. 그럼 끝나는데 너 왜 그랬니? 몰라요. 알지 않아. 내가 뭘 알아요. 그래 버리면 끝나. 목사도요. 많은 거 그냥 편한 거야. 하나님 이 목사 너 목사 그럴 수 있어? 뭐가요? 모른 척 하는 거야. 알면서도 은근히 알면서 너 어저께 왜 그랬어? 뭘요? 너 이렇게 했잖아. 아 그거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나님 몰라요. 그거 나 부족한 거? 그럼 끝나는 거야. 이 농담 같지만 아니 이게 신앙 생활이었다고 그냥.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또 모른다고 시침이 딱 되면 되는데 부족하다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덕이 뭐예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면 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따위로 생각하는 거야. No. 우리는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더 온전해져야 한다. 의로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 점점점. 네? 목사님 사람 다 부족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나한테만.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온전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이민준 목사 안에서 온전해. 그러면 여러분 신났어. 조금만 노력하면 저보다 앞설 수 있어요 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래. 이 말씀 앞에 누가 나는 온전하다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계속 노력해야지. 아멘입니까? 계속 분발해야지. 그렇게 사는 게 자유라고요. 무책임하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언뜻 보면은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는 게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베드로서 맞나요? 다 했죠.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예? 17절 안 읽었죠. 17절 안 읽었는데 생명 안에서 우리 왕노릇하라는 거죠. 이게 자유예요. 자유. 자, 여보세요. 자, 그래서 의로 산다는 것은 뭐 오늘 즉 반복되는데 의로 산다는 것은 자유자의 아들들은 그 믿음의 의로 삽니다. 의로 사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뒤에 밑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자. 예수의 의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의로 살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원래 이제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캐톨릭은 아예 이런 거 흉내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개신교는 예수의 의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진실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분이 뭔지 아시겠죠? 뭐가 구별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1번을 보세요. 예수의 의로 살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이상 사셨죠? 그 사시는 모든 것이 의죠. 그렇죠? 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회 전체가.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예수님만을 만난 분들은 예수님의 의로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 시간에 어차피 밑에 뒤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생략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게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앙생활 때 좀 잘한 게 뭐예요? 아니 왜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잘한 게 없어요? 아니 잘한 게 없어도 남들이 할 때 참 그게 보기 좋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보기 좋.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선행. 선행을 한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라면 그럼 예수님이 선행을 하셨나요? 본받으면? 예수님도 착한 일을 많이 하셨죠.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자 선행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뭘 하고 싶었어요? 저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게 뭐였죠?
제일 용감한 여기 권은 권사님. 권은 권사님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어떤 분 제일 닮기를 원했어요? 겸손하게 면서 주의를 많이 한다고 했던 그 교회. 아니야, 한 가지만 얘기해요. 너무 많이. 한 가지만. 겸손? 예, 겸손. 예수님 겸손하시죠. 예, 겸손도 했고요. 예, 또 어떤 예수님의 닮고 싶은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송은희 집사님은? 예? 교수님이 치료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치유. 네, 그래서 응. 권능을 받아서 치유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 그래요. 자, 능력전도죠, 한마디로.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예, 사랑을 하는 거. 예, 사랑.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예, 또 어? 베푸는 거? 예. 어? 구제? 예수님 구제한 게 있었어?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거는? 자, 하여튼 뭐 베품이 어인가? 그죠? 아이면 배가 고픈 것이겠죠? 자, 베푸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뭘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 어? 진실한 거? 진실, 청빈. 예수님이 청빈했어요? 어?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뒷동네 항상 뒷동네들은 좀 약간 불량한데, 예, 뒷동네. 자, 목소리가 좋은 장인영 집사님. 예수님 닮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예수님 잘 기도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우리 멋있는 김진부 권사님. 감사? 예수님 감사했네. 그렇지, 아버지가 감사했죠. 자, 한 명만 더 밖에, 한 명만. 용서. 자, 이제 만큼만 하죠. 자, 이제 예수님의 의로 산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게 모든 그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서 예수님이 의로 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맞춰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의를 우리에게 단 하나도 주신 것이 없어요. 주실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다고 생각해요. 다 준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주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도 주고, 영생도 주고, 모든 용서와 죄사함도 주고 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줄 의의가 없어요. 충격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고, 이분은 어떻게 섬기느냐?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결론은 뭐다?
저주입니다.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를 온 저주를 다 몽땅 자기 몸에 채워가는 그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몸에 다 짊어지는 분이지 그분이 의가 된 적이 없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끝내는 십자가에서 그는 홀로 그 모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갑자기 또 믿음이 돌아와서 야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올려줘, 십자가 박아달라 막 그래서 막 우퉁먹고 막 나를 막 못 박아달라고 막 그렇게 한 그 의리 그 사나이 의리 사나이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데 지도 숨도 없이 안 죽어 어디 숨어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느 누구도 저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법정에서 데모하고 항거하고 그 죽는 현장 앞에서 사람들이 오빠 하려고 때 달려들어서 어느 단 한 명도 만류한 적이 없다. 말린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에게서 믿음과 의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여러분? 아니 잘 들어.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물을 거예요. 아니 정말 생각을 하고 아멘하라고.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이제 막 점점 이제 3명이네 딱. 응? 아니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 그게 의잖아. 의를 위해서는 아니 불의가 의가 되고 의가 불의가 되는데 그걸 보고 참아. 그게 진짜 그게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게? No. 다른 건 다 우리가 인간적인 다 넘어가도 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의로 둔갑하여 있는 것은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번 집회 때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순교했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의해서 죽었을까? 5천만 명 이상 죽었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이 의를 불의로 정죄하고 불의가 교회의 주인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면 살아. 안 죽어.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종교집회 들어가 순교한 거에 5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솔직히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렇게 순교하고 뭐 이렇게 한가할 만한 기회가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현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시대 말에 가면. 그러더라도 우리는 뭐요? 우리의 어떤 직장을 잘리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권이 뺏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이 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하고 전도하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의란 말,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전도를 오늘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신 환경이고 만남이고 정말 그런 시츄에이션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안 해버렸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누치 전주치 보다니까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어때요? 자유해요? 불편하죠. 예,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정말 군산시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불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자유잖아요. 정말 기쁨이 넘치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은 없더라 이거예요. 없더라. 그럼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 예를 들어 그래도 아니 목사님이 없다고 하면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그럼 뭐가 하나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는 죽어버리고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행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신학교에 갔던 토마스 아킨포스가 쓴 영성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결국 어디에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자아를 죽이고 나는 부족하다고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 거. 이게 한마디로 우리의 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런 말씀 들고 살았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이 저에게 이걸 구별해 하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방송에서 하나 나갈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인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의가 이루어졌으면 예수님 부활하여 우리에게 안에 들어올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걷는 거. 지금의 오늘 개신교 시스템 성령으로 오셔서 은사와 능력과 모든 어떤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올라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여기에서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영원히 거듭난 아들이 되죠. 네. 그리스도의 의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출발이죠. 이게 출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제 사는 의가 뭐가 있겠어요? 의의 생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거듭난 것은 본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이제 된 거고 은혜로 된 거고 의가 된 거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처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매일 살고 있는 거. 생명.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또 뭘로 살고 있어요? 아들의 인식. 아니 자기 얘기, 놈 얘기하지 마. 자기 얘기 좀 해. 자기 얘기. 어제도 그렇게 살고 그 얘기를 해보라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의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법을 준행한다. 자, 또 아들의 격. 아들의 인식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걸 써야지. 너 또 서운하니까. 자, 인식과 격을 따라 살고요. 또 예배. 여기 예배 없어요? 여기 예배 없어요? 예배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 신학자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를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그 신자들의 무리를 예수 공동체라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SNF파 요한 공동체라고 그러고 여기도 예수 공동체.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한 사람 하죠. 그만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 동네. 전도. 제일 반가운 소리. 여기서도 전도했죠. 근데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도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전도.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고. 메시아 전도, 이 그리스도를 전도한 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그 선지자들의 전도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이게 진짜 전도잖아요. 자, 전도도 하고요. 또
진현주 목소리에 좋은 진현주 집사님은 이 언제 나오랬어요? 그러니까 진현주 집사님 몸내기를 세우는데 방해꾼이 되겠다는 거요. 건설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또 구집사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가 있어요? 응? 자유. 자유자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서 내가 의의 삶을 사는데 내가 의의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좀 적다면 여러분 분발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게 많은 사람은 나보고 이단이라 할 텐데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이 의를 탑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는 많은 분들이 말을 하죠. 내용도 모르고 말해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본받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거다. 물론 예수님 뭐예요? 아까 말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게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거 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뭐 하나 플러스 돼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가끔 아까 능력적인 측면은 신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 거지. 병자를 고치고 초인적인 어떤 사랑을 베풀거나 십자가 달려주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우리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분은 뭐다? 아까 로마서 5장 17절처럼 이분은 생명의 측면에서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연합하여 의의 개념을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할 때 분명히 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지금 못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말씀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가끔 그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적 신성을 드러내는 역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내는 뭘로 마감했다? 인간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죄의 사망이 보여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를 다 타파하고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만주의 주님으로 높임과 영광과 왕권을 보호자를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생명 안에서 왕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겸손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남보다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예루살렘 성의 왕의 행정과 그 그리스도의 절대 권력 안에서 생명에 관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의의 삶이요, 자유입니다. 이 자유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해되시죠?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인간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뭔가 내게서 나타내려고 할 때 끊어내야 한다고요. 파괴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정말 거룩하신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것들을 내 몸에서 드러내. 그래서 아까 빌립보 이제 밑에 1장 20절인데 어떻게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수의 기능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알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해서 고난까지 그렇게 겪었던 것을,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었던 것,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살았던 그 시절, 율법 안에 살았던 그 시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끝내고 율법의 종의 생활을 끝내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았던 그 답답한 세월을 끝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일부러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통치에 갇힌 자가 되어서 이 의의 그리고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것만 구별해서 제가 다음에 할까 하다가 오늘 감동을 주셔서 그냥 이것만 해버렸는데,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거듭난 분들은 더 이상 예수를 흉내내지 마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예수를 흉내내고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은 예수를 흉내내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까지 다 장악하시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